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의 장래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자기 자신보다 남을 혹은 자녀에 대한 장래 이야기는 많이 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먼저는 야곱 자신의 삶을 먼저 돌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4명의 족장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25장에서부터 시작된 야곱의 이야기는 49장의 야곱의 죽음으로써 비로소 야곱의 이야기는 끝이 나고 있습니다.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면서도 가장 간증이 많은 사람이 야곱이 아닌가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4명의 족장 중에서도 가장 험악한 인생을 산 사람도 다름 아닌 야곱입니다.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람이나 아버지 이삭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 같습니다. 한마디로 양보를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고 또한 다투기를 좋아했던 사람 같습니다. 이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이미 형 에서와 다투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산 이후부터는 아마도 에서를 형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이란성 쌍둥이 같고 체형이나 성격 등 하나도 닮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리브가 짜고는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가 받을 축복도 가로채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너그러웠던 에서도 이번에는 통곡을 하면서 화를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밧단 아람에 자신의 친정으로 야곱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70살, 70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갈 때 청년이 아니었을까 하겠지만 70의 나이가 되었고 그 나이가 되도록 야곱이 무엇을 하였는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성경은 전혀 거기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외삼촌의 집에서도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무려 14년의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었고 그 이후로 품삯을 위해서 또 6년입니다. 도합 20년을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야곱의 그 20년은 일만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올 때도 야곱은 어떻게 나옵니까? 인사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야밤에 도망을 치듯이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이러한 모습은 아내들이 볼 때나 아이들의 눈에는 결코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외가이기도 하고 자신의 처가이기도 한 그곳에서 도망을 치듯 나오는 모습은 자녀들 앞에서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들은 소식에 의하면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마중을 나온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반가움이 아니라 덜컹 겁부터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의 모습입니다.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한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친형제 간이요 쌍둥이였지만 죄는 지금 둘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을 건널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천사를 보내주셨고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창세기 3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야곱은 용서를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후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아먹은 형들의 죄를 벌써 용서하였지만 형들은 지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속담처럼 2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어려운 일을 만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들은 다시 22년 전에 그 상황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동생에게 지은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동생 요셉에게 못된 짓을 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은 다시 요셉의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또 용서를 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벌써 용서한 일을 가지고 이제 와서 또 용서해 달라고 하는 형들 향하여 한 말을 들어보면, 요셉이 한 말을 들어보면 종종 우리가 범하는 실수와도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죄를 용서받지 못한 줄 알고 불안해하고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사실만으로도 너무 기뻐서 옛날의 죄와 허물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탕자는 연신 아버지 앞에 죄인이 된 자신은 아들이 될 자가 없으니 품꾼의 하나같이 자신을 여겨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지금 아버지의 마음은 이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서 품꾼의 하나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잔치할 마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돌아온 아들로 인해서 지금 잔치를 베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애를 태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순진함은 좋지만 복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딱한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꼭 야곱처럼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역시 순탄치 않은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뿐인 딸 디나는 강간을 당하게 되었고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었던 요셉은 죽었다는 소식 등 여전히 평안한 날이 없던 하루하루의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야곱도 나이가 들게 되었고 어느덧 130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벌써 147세의 나이, 이제는 죽음을 문 앞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12 아들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장례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축복을 받은 자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녀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들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은 그들의 분량대로 어떤 자녀에게는 축복을, 그리고 어떤 자녀에게는 그렇지 못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축복은 분량대로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축복이란 쟁취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때를 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은혜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 곧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안 된다고 해서 내일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축복은 믿음의 분량대로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의 기도의 소원대로 축복은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고 늘
때를 쓰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인내함으로 그 축복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죽음을 앞둔 야곱의 모습들을 우리는 또한 떠올려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야곱의 삶 가운데 넘쳐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삶을 보면 전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모습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을 인도하셨고 마지막으로는 축복으로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돌아보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베풀으실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억지로 또 강제가 아닌 늘 순종함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의 그릇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자신과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천사창대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건강 다하는 날까지 순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천사창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